주 예수 이름으로 특별 집회 마지막 날 사모함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 들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기 위하여 특별한 장소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성경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근데 이렇게 번역을 우리 했는데요, 아주 색다르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메시지역입니다. 메시지역은 이 부분을 크게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경력,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긴 나는 그런 번역이지만 이것을 같이 이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번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말씀을 깊이 알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깊은 것을 만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삼아서 오늘 여기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경력, 새로운 출발 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나왔잖아요. 광야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킬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면서 들어가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너희 것이고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까지 오고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거기에 우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는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라면 그들은 그 축복을 더 빨리 얻어 누릴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돌게 하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갈 곳에 대해서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서 이렇게 현지 답사를 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동일하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이렇게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 자기들이 가서 본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은지 보일 것이다 라고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말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없었나요? 있었지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것이 되지를 못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고 그건 우리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 축복을 얻어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얻어 누리고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말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것은 다 너희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것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함으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정말로 분명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되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친히 온 몸으로 담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취하신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두는 사람들은 그들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여 내 것입니다 하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실제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뭐가 됐느냐?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구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딱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 하늘에서 우리 굳게 세워져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증인으로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영원히 이건 너희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 나의 구속이 되시다, 나의 속량이 되셨다 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지요.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취하여 자기 것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발견하고 찾고 그것을 취하여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은 얻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화시키는 과정만 남았거든요. 그건 누가 할 것이냐? 그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라고 이렇게 해서 읽은 이유가 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고백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기까지만 이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어느 순간에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미 확정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되었나니, 될 것이라가 아니라 되었나니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가 이미 되셨고, 나의 의로움이 되셨고, 나의 거룩함이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응?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업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 한 번에 옮겨 버리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에게 실제화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빛이 되어지고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경에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그것이 실제화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 내 입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되어질 때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려면 입과 마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고백하시게 되어지면 어느 날 이게 뭐지? 이런 신비로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라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혜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삽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바 된 그것을 내가 충분히 얻어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는 방법은 뭐냐? 그분을 찾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내가 거기에 그렇게 이르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넌 자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들어가는 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자들인데 너희 앞에 계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봐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고백하는 바 고백이란 우리 성경은 믿음의 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고백하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성경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종이 있는 맨 밑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굳게 붙잡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폭력을 써서 강한 힘을 써서 그것을 확 붙잡는, 체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에? 참 우리가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의지를 사용하고 나의 힘을 사용해서 그것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꽉 강하게 붙잡아서 나의 소유가 되어지도록, 소유권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강력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게 하는 어떠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붙잡는 거예요. 따라서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예,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지 않고 고백한 바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뭐 하라고요? 선언하고 고백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고백한 그것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고백되어져 나온 말씀과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냥 기록된 말씀은 전혀 의미가 달라요. 고백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의 진리가 우리가요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가 얻게 되어져요.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고백하는 것만큼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 사람이 취하여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때는 이 고백에 대한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인데 성경을 읽다가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순간마다 그냥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 고백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딱 벌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 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가 딱 나타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고백되어지지 아니냐면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나 나의 의견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느낌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기분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 말씀으로 고백한 그것을 뒤엎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한 번 고백한 그것을 고백할 때는 고백했는데 나의 몸의 상태나 환경에 대한 것을 볼 때 전혀 안 될 것만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번복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 몸이, 내가 고백했어요. 예수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전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것은 내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아직 아프면 교회 와서 고백할 때는 나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안 나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중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중 고백이 되어져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응? 그런 말을 거절하고 내 환경이 내 몸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확고하게 세워진 기둥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세워진 말씀인데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굳게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굳게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되어져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한 가부가 자기의 원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가서 요청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경 번역과 메시지 성경 번역은 전혀 다른 번역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 성경 번역이 원문에 권리 회복에 대한 요구라는 사실을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번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 한번 보시죠. 메시지 역으로 누가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기를 이 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의 기묘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 번역이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가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여인의 권리가 침해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인이 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는데 이걸 자꾸 뺏어가려고 하고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수가 나를 이렇게 하니까 이 재판관한테 가서 이 효력을 그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자기 권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요구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계속 가서 그냥 여자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오늘 성경 번역은 그 여자애가 말하는 그것을 펀치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얼굴에 멍을 들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여자로 하여금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터지는 거겠다 생각을 했던 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권리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가서 이 과부가 가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바 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리가 있다. 네가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너에게 지혜가 있을 권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거룩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